여러분 얼음땡 해보셨어요? 얼음땡.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지금은 뭐 컴퓨터 게임에다가 할 게 너무나 많죠. 우리 시선을 끌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얼음땡이 있었어요. 얼음땡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막 움직이다가 얼음 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얼음이 되는 거야. 그다가 이제 주체하는 사람이 땡 하면 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얼음 하는 그 순간에 이 주체자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이렇게 짧게 해야지 너무 길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얼음했던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면 땡긴 거야. 그 게임에 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요? 잠잘 때도 보면요, 참 사람마다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자요. 실눈을 뜨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 사람은 이 집안에 지키나 없다, 경비원인가 없다, 막 이렇게 장난스러운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눈 뜨고 입 뜨는 건 또 괜찮아. 잠꼬대를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 낮에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싸웠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저녁에 자면서 옆에 있는 사람 때립니다.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일어나 보면 얘는 이제 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조용히 자요. 그냥 씻고 끝나니까. 근데 분노하는 걸 겉으로 막 표출을 하잖아요. 잠자면서.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아기 때 보면 겉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급박한 상황, 정말 내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호르몬, 코르티솔이라는 것을 우리 몸속에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냥을 하고 살던 그 시절에는 맹수가 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맹수한테 내가 잡혀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어서 사냥을 하러 가서 내가 사냥을 잡으러 갈 때 무장을 하고 가지만, 내가 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벼랑간에 나 혼자 있는데 뭔가 그런 걸 만났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산이 없어요. 내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뭐에 의해서? 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그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일어나고,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활성산소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왜 도와주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병들어가면서 이 죽은 몸으로 천년만년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우리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관절염으로 엄청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 관절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천년 살자 그러면 축복이지만, 이 관절염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천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고통인 거예요. 한번 제가 나이 드신 어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91이셨나? 근데 정말 일찌감치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근데 새해여서 인사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정말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래 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이제 좀 멋쩍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20년 전 얘기인가? 10년 전 얘기인가?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건 거예요.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 오래 살라는 게 그게 복이지만,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아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 그 얘기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거, 내가 내 가족과 함께 가는 거, 그게 참 큰 축복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분은 그 당시에 맞이임에도 불구하고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 형제들이 하나하나 앞서서 다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동생 하나 남았는데 남동생도 가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은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들이 하나하나 갈 때 그 마지막 동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애착들,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라도 잡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까지 잃어버렸을 때 본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부모를 잃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잃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마지막 잡고 있는 그 등불이었는데 그것이 촛불이 정말 꺼져가는 촛불이 돼서 완전히 꺼졌을 때 이분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잠깐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끝을 내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내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동하지 않냐? 물론 발동하죠. 그런데 말씀에 비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급하게 지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이 애굽 사람들의 느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은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저것들이 전염병이야,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막 그냥 떠다 밀다시피 해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은 어땠죠? 이 커다란 인력을 내가 어떻게 놓쳐? 이 공짜인데. 그래서 그거 붙잡으려고 몇 년을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안 되겠구나. 죽음을 맛보고서는 그래 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다 가라. 아들도 가지고 가고 양도 소떼도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떠났는데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진 거예요. 아들 장사 치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3일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5절 보시면 폭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아니 어째서 쟤네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보냅시다. 이렇게 했더니 신하까지도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걸 놓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마병, 철거. 자, 그 다음 6절 보시면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전투하는 그 병력이 다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 나왔어요. 나와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건을 누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뭐가 움직였어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잔뜩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건 뭘로 시작하죠? 모든 건 다 소리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백성이 도망했다고 애굽 왕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해서 소리로 들었고 말 바꾼 소리로 들었고 소리로 들었어요.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인간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의 귀는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한 번 못 박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정과 욕심을 요구하거든요. 내 육체는 편한 것 찾아요. 좋은 것 찾아요. 맛있는 것 찾아요. 내 육체는. 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정과 욕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리는 아주 잘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사람들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주 명언 같은 얘기를 하죠. 야, 이 광야에서 매장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땅이 없었어? 애굽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 묻을 땅이 없었냐고. 그래서 나를 끌고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과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서 나 이대로 살기 내버려 두라고 했지. 이렇게 버려두라고.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근데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현 시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기특하게도.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의 군대가 찾아오면 덜커덕. 그런데 이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이렇게 온 저 병력을 끌고 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냐?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달콤한 언어로 우리에게 와요. 피곤하잖아. 아이, 기도를 맨날 해서 뭐해?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그만해. 이러면서 우리를 타협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 믿는 집에서 누구 하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걸 모르고, 아, 교회 나가면 내가 죽는구나, 우리 집이 뒤집어지는구나, 이렇게만 느껴진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만 보신 줄 아십니까? 자, 13장 끝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뭔 얘기예요? 그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들이 밤에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는 어떻다 그래요? 온도가 팍 떨어져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줬대요. 여러분, 아주 추울 때 우리 핫팩 갖고 다니죠? 그 핫팩 하나로 엄청나게 도움 보은 거 여러분 경험해보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셨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추울까?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낮에는 그 강렬한 태양빛 속에서 이들이 기미가 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냥 구름으로 쫙 덮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구름기둥이 이거구나 할 정도로 해를 가려주셔서 우리가 잘 갔다 왔다, 이런 간증들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해요. 그런데요, 기적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기적에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봤을 때 우와 이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랬었지 그때는 이건 좀 괜찮은 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건 우연히 생긴 거지. 이렇게 변질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쫓아서 가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 행진을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병적인 증세들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다 이겼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다 이겼대.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쫙 나타날 줄 알아요. 근데 아니요. 다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갑니까? 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나아가서 그 싸우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하고 나갈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계속 뭐예요? 담대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서 하나님이 완전 그냥 무너지게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어떻게 해요? 참패를 당합니다. 그렇게 참패를 당한 데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단지파는 자기네가 쳐서 이겨서 나가야 될 곳, 하나님이 주신 곳, 그것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조도 못 먹냐?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데 조도 못 먹는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살찌도록 먹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 근육을 키우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왜 하십니까? 건강하려고 하시죠? 건강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할 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이 있죠. 귀찮죠. 그리고 때로는 이 몸에 여기저기 통증들이 있어요. 기분 좋은 통증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던데, 자, 그런 통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힘들어, 이거 귀찮아, 아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래요? 아니야,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 키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광야 안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광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야, 그냥 계속 고생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광야교회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의 이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이 뇌가 무뇌인 상태처럼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 말이 명언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역사학자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면서 아니 애굽이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애굽이 왜 벼랑간에 이렇게 정말 후진국이 되어버렸지?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애굽이 왜 이렇게 망했는지. 그런데 그 해답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믿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홍해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애굽의 말병거가 그 밑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아, 얘네들이 정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군대가 나왔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애굽이 가난한 나라가 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진짜인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대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말하는 하나님 그것 쫓아가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JMS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JMS 뿐이겠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서 따라가십니까? 어떤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에게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일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큐티,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죠. 자, 큐티를 하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내 머릿속에서 놓지 않고 내 가슴속에 심어 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손에 들고 나갈 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바람, 태풍같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가 발언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애굽에 그 말 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 오늘 애굽의 그 모든 전투 전력이 장군들이 다 끌고 오는 걸 그걸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 인해서 애굽은 정말 일할 사람들도 죽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전투 병력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이상한 나무 하나 보고 저 나무가 왜 저러지? 그리고 쫓아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내가 거룩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시간에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민족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어미로부터 배운 그 절대자를 향해서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 불 붙었나 보다. 그리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사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아니 불이 났으면 팍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라지지가 않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원해요. 사울처럼 나를 부르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그렇게 부스러기를 먹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 부자가 아니 우리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나중에 결국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게 해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배우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나사로가 그 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 손아귀에서 문지르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왜 일어났는지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모세와 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과 욕심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길을 여셨지만 그들은 어려운 거 하기가 싫었어요. 정과 욕심을 버리기가 십자가에 못 박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들이 있었냐? 왜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